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알고 오셨죠? 예. 오늘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진리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요소는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 그 받침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팩트인데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취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책도 좀 뒤져보고 또 인터넷에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것 좀 조사해보고 찾아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부활에 대해서 참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활의 모티브가 어떻고 부활의 뭐가 어떻고 하여간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근데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복잡하고 심오해서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초자연적 존재와의 소통과 종말론적 완성을 위한 종교적 모티브로서.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 모티브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신학은 뭔가, 제가 살펴보면서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데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무슨 모티브고 종교적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어떻고 부활의 철학적인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못 믿겠으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게 됐을까? 이것도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인정 안 하면서 부활이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활이 상징하는 게 뭘까? 부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부활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했을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모티브는 뭘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하여간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그 근본에 가보면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냥 그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잡해지는 것은 부활을 능력이 아닌 이론으로 이해하려기 때문입니다. 이론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이론에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철학 사상을 여러분들이 통달한다고 해도 그 이론이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켜 줍니까? 그 이론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아니요.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지 이론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한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파도 다 팔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하기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깊게 연구하면 그 안에 끊임없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쁨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신학자들의 지적 유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취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메시지가 쉬워야 된다는 거야. 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신학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쫓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의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복잡한 진리가 아닙니다. 뭐 깊게 생각하고 머리가 좋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주 단순한 거야. 아주 단순한 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이 말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인정 안 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너무 단순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지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어린이나 아니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프리카에서 정말 평생을 그냥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짐승 사냥했던 마사이족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내 안에 무너졌던 그런 자아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이론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뭐 깊게 생각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론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복잡한 이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파도 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지적인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굉장한 지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상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깊이 있고 정말 파도 다 팔 수 없는 그런 지적인 보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깊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상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단순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쓴 글들을 살펴볼 텐데,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은 도대체 뭘까요? 절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고 했죠.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선포됐다고 나오는데, 이 예전 성경에 보면 부활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인정하다, 선포하다, 이게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할 때 말이에요, 이 공증 같은 거 맞죠? 공증. 이것이 사실입니다는 공증 받을 때, 공증서에 갖다 주면 공증하는 사람이 딱 한 다음에 도장을 꽝 찍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인증하잖아.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도장 같은 거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꽝 찍어서 인증하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수많은 말씀들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뭐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잠깐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아에 도취돼가지고서 그냥 스스로도 착각해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했던 말들이 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했던 얘기들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엉뚱한 얘기들을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 공격들을 해왔는지 몰라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지어낸 얘기야, 하여간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진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부활했다고 믿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5장.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성경의 주장들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공증은 다 받았는데 도장을 안 찍어준 거야.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도장을 찍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꼭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시고 구원에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신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마지막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다 공증하시고 딱 도장 찍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자,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500명이나 봤다고. 500명이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이제 바울이 이거를 쓰고 있지요. 그 당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때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 가서 물어봐, 이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500명이나 돼. 가서 물어봐.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가서 물어봐. 물어봤다면 큰일 나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 여러분 한두 명이었다면 짜고 칠 수 있어요. 짜고 칠 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자. 부활했다고 우리가 소문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고 우리 말을 맞추자. 한 몇 명이라면 말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은 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약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반드시 모순이 생기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나타나셨대.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때가 아니고 그때는 딴 데 또 어디서 하셨대. 뭐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500명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다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허구인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구입니까? 사실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지은 소설이죠. 그러니까 물론 역사를 배경으로 쓰긴 했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미 역사학자들이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도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게 역사고 어떤 것이 허구일까?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면 많은 사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인데, 많은 사료들. 그건 뭐냐면 한 사람만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사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 하고 있어야 되고 저기 어디 다른 데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하여간 중요한 사건이라면 여러 명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딱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지은 소설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남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살았다 하면 그것에 대한 그 흔적은 뭐예요? 한글이 남아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뒤에 남아있는 물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는데,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료들은 찾아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사료들이. 이제 만약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2012년도에 설교했던 게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 다시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쫙 사료들을 정리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있고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들도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이 세상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세상 기록들, 세상 역사가들이 쓴 책에도 보면 거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진 않는데 부활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역사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사방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이 봤고, 이 이야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500명이나 봤으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자, 물론 오늘날은 500명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역사학의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검증해 보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에서 얘기할 때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 수는 없잖아. 세종대왕이 정말 살았나? 그것도 보통 다 살았다고 믿죠. 왜냐하면 사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100%란 말은 할 수 없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역사적 진리는 항상 통계적 진리예요. 항상 통계적 진리인데,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통계적 진리로 재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그렇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뭐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설교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이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성경의 메시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가르침에 주목해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라 그랬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주목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요, 윤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였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우리말엔 약간 뉘앙스가 약한데 히브리 말에 하면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치려 그러지 내가 아버지와 친하니라 그런다고 왜 돌로 쳐서 죽일 이유가 없거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성모독으로 이제 돌로 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 주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뭘로 증명하신 거야?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건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그걸 몰랐지? 안 찾아봤으니까.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계셔? 그럼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교과서에서 배우면 다 진리라고 믿어. 근데 그 중에 태반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문과학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 자연과학 책에서 배웠던 얘기들이 있죠. 그 태반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태반은 틀렸던 내용이라고. 그 당시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과서 너무 이제 믿지 마십시오. 근데 보면 부활은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거든. 찾아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들여서 찾아보시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시는 메시지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치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죠. 죽어봐야 알지 모르지. 그렇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약속도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보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여줄 텐데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걸 보면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믿어라. 그리고 부활하신 거거든. 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하셨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말고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실 때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인자는 들리음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겠어?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시 오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이 가르치심들을 인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야. 그 전에 믿으라는 거야. 그 전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든지, 하여간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어떡할 거냐는 거야. 이때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야. 이 사실이 종교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하심으로 사실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사실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세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멘. 자, 부활에 대한 바울의 큰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갑시다. 자,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야. 살아계시니까 그분한테 가라 그러지. 죽어있는데 가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까도 잠깐 언급했고 또 2012년도에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봐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 또 왜 그러냐면 뭐 역사에 조작될 수도 있잖아. 그냥 똑똑한 어떤 놈이 엄한 마음을 먹고 역사를 다 조작하면, 초기에 조작을 하면 그럼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항상 100%는 아니죠. 누군가 엄한 사람이 중간에 엄한 짓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역사가 과거라서 못 믿겠다면 지금 살아계신 분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자신감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과거를 못 믿겠으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지금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만나봐. 기독교는 여러분 아주 자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인도에 유명한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셨죠. 근데 그분이 영국에 갔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일화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대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랜 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었죠. 그랬더니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몸을 입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래요. 이건 미리 죽으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장, 20장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20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승천하시고 나면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 중에 다른 분이 이곳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평생을 사시면서 그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2명, 3명을 만나실 수가 없으세요. 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이 육신의 제한을 벗어나신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제한을 벗어나셔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텐데, 그리고 나면 나와 똑같은, 나와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마지막 한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정말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2-3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아닌데, 우리나라 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분도 있었고,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으실 수 없는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어쨌거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해 주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인가 뭐 그랬어요. 거의 똑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제님 성경을 읽어보셨군요. 목사님 저 한글 못 읽잖아요. 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글을 못 읽는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만나봤어요.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예.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걸 그대로 경험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자, 또한 그분은 부활하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지.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능력의 종교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3절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내가 다 듣고 아버지께 아뢰겠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받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오늘 아까 간증에서도 몇 가지 나누셨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받아요. 아멘. 저는 수도 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응답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기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것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물론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눈동자가 없던 소녀가 갑자기 눈동자가 생겨서 보게 되기도 했고, 우리 경영 선교사가 며칠 전에도 간증했는데, 기도했더니 귀머거리 소녀가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했더니 그때 무릎을 쓸 수 없었던 우리 최대 여학생이 이 무릎 인대가 나가서 운동선수 끝났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지고서 무사히 계속 운동을 하게 되기도 했고, 뭐 기도했더니 불치병이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귀머거리 소년이 듣게 되기도 하고, 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야. 물론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지식은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추상적인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냥 어떤 재밌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지적 유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자,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이제 부활한다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봐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는데 결국 부활하는 것을 봤지.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도 부활할 거야. 물론 우리가 부활할지 안 부활할지는 부활해 봐야 알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이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장례식은요 명확하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 아세요? 명확하게 두 종류로 갈라져요. 물론 모든 종류의 장례식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해야 되니까 슬픔이 있지만, 슬픔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겼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극복하셨구나. 그래서 이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5, 6,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 6, 7, 55절, 56절, 15장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사망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권세가 있는데, 사망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권세가 있는데, 사망이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거야. 뭐가?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슬픔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슬픈 장소고, 그래서 이 넥타이도 까만 거 메고 가고 다 어둠심심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영원한 어둠 같은 데가 있어.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이거는 영원한 이별이야. 그러니까 그 슬픔은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 뭐 영원한 이별인데 어떻게 위로를 해? 그런데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요 슬픔이 물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돼요. 복음에는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소망?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에 쏘는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할 겁니다. 예. 옆 사람 좀 한번 보실래요? 예.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요, 영원히 같이 봐야 될 얼굴들이에요. 영원히. 안 보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에이, 수틀리면 안 보고 말지, 이게 안 돼요. 영원히 그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존재예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달랐어요. 아마 저는 지금보다 키가 더 클 거고요. 저를 그때 알아보실래나 모르겠네.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꼭 우리가 그 죽음만을 극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망은 뭐냐면 죄의 권능이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 금요일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죄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죄는 반드시 저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하여간 이 고통을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부활이 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의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 개인의 인생이 파괴되는 가장 클라이막스, 이게 죽음이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의 종류는 많지요. 죽음뿐만이 아니고 뭐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고통들, 나에 대한 어떤 절망,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들, 소망 없음, 실패해서 오는 좌절,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하여간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클라이막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뭐냐면 이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디 있느냐?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고통으로 올가매고 있는 권세가 있느냐? 부활이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주는 고통 물론 뛰어넘으셨어요. 그런데 사망의 고통만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고 사망보다 덜한 고통들 당연히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 죄의 권능들, 죄의 결과들, 이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처해진 가장 큰 고통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망의 고통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은 장래일일 수 있어요. 이건 뭐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확실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될 테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부활할 텐데, 이 언젠가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언젠가 줄 고통,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하게 될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이 주는 똑같은 종류의 고통들,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고통들, 앞서 얘기했던 어떤 좌절, 실망,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하여간 수많은 죄가 야기해낸 그런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고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망을 극복하신 분이 내 삶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이 있는데 그거의 첫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굉장히 논리적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니고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아직은 뭐 타이밍이 안 돼서 발휘 안 된 거지만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있던 부활의 능력이거든,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뒤에 발휘됐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있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부활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함께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